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깨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 볼 것을 보고 말할 것을 말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무엇에 놀라야 하는지를 설교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살아나게 한 그 우리 베드로와 요한 또는 그 살아나게 한 그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사람을 살아나게 했는가, 그것이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질문의 중요성, 이것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웠는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생각과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에 대해서 좀 편협하게 해석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특히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그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교사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활 같은 건 없다. 이때 이 이생이 마지막 그 전부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교리가 맞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교리적인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를 통한 부활을 증거하는 일 덕분에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매번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싫다고. 자, 이 교리가 싫어서 그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가 진짜 교리다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장서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신학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단과 신학이 갈라지는 이유는 각각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다른 성경의 해석들을 단순히 그것을 싫어하여서 핍박한다면 그것은 이 사두개인과 같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이단성으로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은 지적을 해야죠. 그것은 싸워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불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초점의 예배의 형식이나 그 또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공의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교단으로 나눠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들이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을 핍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교리 안에 갇혀서 진짜 봐야 할 예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전에 나랑 잘 맞았던 전도사님, 목사님의 그 설교와 그 예배 방식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더 집중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나랑 잘 맞는 그런 설교나 예배 형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다른 것이 틀렸다고 하면서 배척해서는 결코 우리의 발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 예배를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을 붙잡고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평가하십시오라기보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인 어떤 결과나 우리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둬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마음의 편함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만약에 받지 않은 마음이면 어떡합니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한다고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비하시고 사랑이 있으시기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환경을 분명히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편견, 아집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와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에 갇혀서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고하거나 상고해 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어했다. 이거에 끝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기 감정에 가둬버린 겁니다. 자기가 싫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싫으면 정답이 아니고 그냥 배척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 태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들의 태도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두어서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는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아멘이 안 된다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에서도 제자들은 계속 질문을 해왔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전혀 맥락을 따르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수정해 주십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건에 대하여서 분명히 질문을 바꿔줍니다. 백성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과 그 일으킨 기적을 일으킨 행함을 행한 사람,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그들의 질문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데, 참 이들이 불쌍한 면이 여기 또 한 가지 소스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무려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대요. 이때에는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기 때문에 이 5천 명이다 그러면 우리 오병이어의 숫자를 계수하는 방식대로라면 2만 명입니다. 2만 명의 성도가 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만 3천 명이 넘는 굉장히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를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숫자를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숫자에 눌려 이때부터 갑자기 긴급 회의를 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장면이 있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는 것. 세상은 숫자가 뭉치면 두려워합니다. 그 숫자에 뭉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큰 이슈가 있거나 우리의 요구가 있으면 광화문에 모이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심지어 대통령까지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숫자가 뭉쳤을 때 그 발휘하는 힘은 강해지고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도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숫자로 저들을 이겨라, 구약부터 단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숫자를 이용하여 너희가 세상을 다스려라, 그 숫자로 세상을 정복해라, 그 숫자로 너희들의 언행에 힘을 발휘해라,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부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숫자가 많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숫자가 적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하여 너희를 그 약한 숫자와 약한 힘밖에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중에 모인 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숫자를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숫자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숫자에 주목하고 기적에 주목한다라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교회로 합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런 세상의 힘에 의하여 이들은 굴복당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굴복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굴복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숫자입니까? 여러분 통장의 잔고의 숫자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합류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저는 연초에 모이는 우리 청년부의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40명 가까이 모이고 있는 청년부가 작년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숫자가 늘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소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에 우리가 메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는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본질로 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군중의 요구에 휩쓸리게 됩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가치와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그 가치대로 아멘한다면,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아멘한다면 그 가치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교회에 부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모여지는 숫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만 명이 넘게 모인 그 교인들조차 사실 지금 한 번은 믿고 교인에 합류했지만 이들 중에 대다수는 나중에 다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숫자가 군중 심리에 어쩌면 모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중에 묻혀서 자신의 어떤 진정한 신앙 고백과 재고백이 없이 합류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위협에 의하여 그들의 어떤 유혹에 의하여 다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과 같은 무리가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수를 못 받기 위하여서 모였던 이 군중들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7절과 같이 강하게 도전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떤 질문을 던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기보다는 권위에 대한 자격을 묻는 것이죠. 너희가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너희들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당시에는 30세 이상의 랍비들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였고 세리였기 때문에 랍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약 성경의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만을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 어부들은 아무것도 학문이 없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만 죽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놀랍게도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위급함을 느끼고 이들에게 찾아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결국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자,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을 바꾸어 줍니다. 뭐라고 바꿔줍니까? 8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이 했던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로써 질문을 바꿔서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먼저 질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음을 입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낳게 된 것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 덕분이다? 예수에 대한 예수의 이름 덕분이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인과 해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나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누가 죽인?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 말에 정통으로 직격적으로 책망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말을 들어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예수를 못 박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일생일대의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단지 숫자뿐입니다. 숫자. 11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계속 설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이 기적과 이 나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보는 것과 이 제자들이 보는 것, 그들의 말하는 그들의 주장과 베드로의 비롯한 제자들이 했던 주장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무엇을 들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신다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본질은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의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이 없이 안전하게 잘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내 마음에 그런 찔림이 없거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자꾸 세상에 이끌려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작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볼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회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하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말할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볼 것을 보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옳은 생각과 옳은 행동이 진리 안에서 배워짐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숫자,